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3장 5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 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벳아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시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이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사무엘 우리 대림절 성찬식인데 두 달에 한 번 정도로 우리가 성찬식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교회들은 성탄절날 하는데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님 태어나셨는데 예수님과 살과 피를 또 이렇게 찢고 먹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대림절 기간 동안 성찬식을 가집시다. 원래 첫째 주일 하거나 넷째 주일 했는데 주로 이제 첫째 주일 했습니다. 우리 지난주 우리 행사 치르는 바람에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둘째 주일로 성찬식 왔고요. 자, 오늘 사무엘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사무엘서만 지금 한 석 달 함께 말씀 나누는 것 같아요. 그동안 다루지 않았던 본문들도 설교를 하고요. 준비하면서 저도 참 큰 도움을 받고 은혜를 받습니다. 왜냐? 잘 설교에서 다루지 않았던 본문을 통해서 새롭게 보고 좀 토탈 스크린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도 귀한 말씀으로 다가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23일 주일이죠. 지난 주일은 우리 행사 치르면서 우리 장애인 자활센터 공동체와 같이 예배드렸기 때문에 감사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그 전주까지 그 전주 23일 주일을 사울을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에 조금 리마인드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는 이스라엘의 통치자는 기본적으로 사사 또 선지자가 통치해 왔는데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백성들을 통치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원치 않으셨는데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의 간청을 들어주면서 사울 왕을 선택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면밀하게 하나님께서 관여하시고 개입하였던 것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보이던 사건들이 있었죠. 조금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들을 통한 세 가지 표적 사건이 있었고 또 내면의 변화를 위해서 새 마음을 주시는데 선지자 무리들과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 지도자로서 선지자 사사로의 마음을 갖고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다스리도록 인도하는 과정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세요? 그 바탕 위에서 오늘 말씀을 보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또 리마인드를 시키고요. 여러분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 부을 때 사울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 궁금하잖아요.
여러 가지 추측입니다만 지난번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젊은 나이였을 것이다 이렇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의 활동이나 행동 반경을 봐서요. 그런데 바로 이어서 사울의 장성한 아들 요나단이 등장을 해요. 성경에서 나오는 순서가 제가 그런 말씀 자주 드렸습니다. 연대기적 순서를 정확하게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사건을 중심으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사무엘서를 기록한 기자가 어떤 마음을 갖고 편집하느냐에 따라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10장에서 사울이 왕이 된 후에 처음으로 보여준 것이 있습니다. 왕으로 뽑히고 11장에 사울이 왕으로서의 처음 리더십을 보이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동쪽 이스라엘의 대적 암몬 족속과 그들의 왕 나하스를 아주 통쾌하게 무찌르는 것으로서 군사적인 큰 승리를 거둡니다. 이 승리를 보여줌으로써 11장 15절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화목제를 드리고 기뻐하였다. 이게 왕으로서의 사울의 공식 데뷔전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그전에는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몇 없는 자리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고요. 백성들에게 왕이라고 내놓았을 때에도 사울은 그리 환영받는 존재는 아니었어요. 네. 자, 정치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이 등장한 사건은 사울의 왕권을 강화하는데 큰 역할을 했을 겁니다. 12장에 넘어오면 사무엘의 마지막 설교 장면이 나와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잘 따르라는, 이제 사무엘이 노쇠함으로써 왕을 세우고서 물러나는 모습인데 사무엘의 이 설교에서 세워진 왕도 여호와를 경외하고 잘 따르라는 권면의 말씀을 주면서 우리가 12장 23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으로 기억하는 건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이게 사무엘 선지자의 자기 모토와 같은 말씀입니다. 자,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평생을 거쳐서 이 나라를 통치해 왔고요. 그다음에 사울 왕으로서 이제 왕위가 넘어가는데 형식적으로는 그래요. 사울은 전쟁을 지휘하고 사무엘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제사장과 선지자의 임무를 동시에 진행하는 겁니다. 사울은 전쟁을 전담했고 사무엘은 기도에 전념했다. 이게 이스라엘 아직 과도기에서 가지고 있는 두 축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13장에 오면 블레셋과의 전투를 준비하면서 벌어진 사건을 안내해 주는데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의 마음에 반한 사울 이렇게 담았습니다. 반자를 잘 보셔야 돼요. 자, 다윗을 일컬어 이 표현을 쓰죠. 성경에 나오는 표현입니다만 하나님 마음에 뭐예요? 합한 자, 이 표현을 써요. 제가 거기에 빗대어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마음에 반한 사울 이렇게 달았는데, 사울이 오늘 사건을 거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몰락의 길을 걷는다고요? 근데 왕이 된 지 얼마 안 되잖아요.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사건으로 보면 이제 두 번째 사건인데 벌써 여기서 이게 보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아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음이니라, 이거는 이제 15장에 나오는 두 번째 사건이고요.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울을 완전히 버리는 것으로 사무엘 선지자가 선언하는데 오늘은 이 첫 번째 사건을 다룹니다. 11장에 암몬 족속을 전투에서 이긴 후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주도하에 게바라는 곳에 진치고 있던 블레셋 군인들과의 충돌이 발단되어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면전을 치르는 장면이 오늘 말씀이에요. 자, 사무엘이 지도자로 있는 동안 이스라엘의 숙적 블레셋은 사무엘에 의해서 진압되었습니다. 이 7장에 나오는 말씀이고요. 그러나 요나단의 공격 사건 때문에 블레셋이 들고 일어난 사건, 사울이 블레셋과의 일전을 준비하기 위해서 길갈에 군대를 소집했습니다. 길갈은 사울이 왕으로 옹립된 장소예요.
한편 블레셋 사람들은 게바에서 한 5km 정도 떨어진 믹마스에 진을 쳤다라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동원된 군대의 수가 엄청난 것 같아요. 보통 한 30만 명 정도로 얘기하는데, 여러분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게 어느 정도일까? 가늠이 잘 안 되시죠? 병거가 3만이다 그러면은요, 지금으로 표현한다면 탱크가 3만 대가 동원됐다라는 표현이에요. 자, 마병이 6천이다 한다면은 장갑차가 6천 대가 지금 동원됐다, 이런 표현으로 들으시면은 가늠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 상비군 제도가 없잖아요. 항상 뭔 사건이 벌어지면 국민들을 동원하게 되는데, 이스라엘이 블레셋 군대를 보니까 너무 열세인 거예요. 그래서 7절의 말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겁에 질려서 달아나기 시작했어요. 요단강을 건너 동쪽 지역까지 도망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런 표현이에요. 사울이 11장에서 암몬 족속을 무찌를 때에 그가 보여주었던 전투 기술과 용맹함은 백성들에게 자신감을 갖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길갈에 모이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사울이 생각하는 자신의 리더십은 어디에 바탕을 두고 있느냐? 전적으로 군사적인 능력 발휘에 달려 있다라는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일어난 블레셋 군대가 위협하는 가운데 이스라엘이 블레셋 군대를 보자마자 전의를 상실했습니다. 사울이 아주 절박했어요. 앞에서 사울은 전쟁을 전담했고 사무엘은 기도에 전념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양축, 이 두 축으로 이루어졌던 이스라엘의 통치 체제가 이 역할 분담이 있는 것인데, 사울이 자신의 위치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정해진 기간 내에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후에 전쟁을 치르기로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내용상으로. 그런데 사무엘이 빨리 오지 않았고, 그나마 두려워 떨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흩어져 돌아가는 숫자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러자 사울 왕이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도 사무엘이 늦지 않게 정한 시간에 나타났을 때, 형식적으로는 사울이 집전한 제사는 역할 분담에 관한 합의를 깬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잃게 될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불신한 사건으로 해석됩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왕권이라는 것은 어디에 기초를 두고 있느냐? 본인이 생각할 때에 전쟁의 승리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또 이어지는 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어야만 자신의 왕권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큰 거예요. 그런데 생각할 것은 여러분 이겁니다. 이 사건을 두고서 분명한 것은 사울에게 있어서 어떤 군사적인 업적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가 왕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따라서 왕으로서의 사울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지 이스라엘이나 블레셋이나 전쟁과 관련돼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예요. 자신이 왕이 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다라는 것을 알고 있느냐? 전쟁이나 블레셋이나 이스라엘 때문이 아니라는 것, 내가 전쟁을 통해 이겨야만 왕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사무엘서 기자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사울이 얼마나 군사작전을 잘 치루었는가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우리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무슨 일을 잘 치루었는가, 이건 둘째 문제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첫째 문제는 우리 신앙의 행동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나타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장애인 자활센터와 4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한올 온 식구들이 모일 때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분들에게도 장애인 주일 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장애인을 위해서 또 이 사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는가, 어떤 봉사를 했고 또 돈을 얼마나 냈고 뭐 어떤 헌신을 했고, 이건 둘째 문제라고요. 무엇이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죠? 내가 장애인들과 이 사회와 어떤 관계를 맺고 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렸어요. 내가 우리 사회와 어떤 관계를 맺어 살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 신앙 행동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내가 어떤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실천되는가. 군사작전을 총지휘하는 사람으로서 사울은 또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같은 거예요. 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부딪히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을 믿든지 또는 믿지 않든지, 순종하든지 아니면 순종하지 않든지, 신뢰하든지 아니면 불신하든지, 어느 한쪽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피할 수 없는 것이 삶의 현장이에요. 그러나 사울이 선택한 것은 불신과 불순종이었다. 사울과 약속한 대로 사무엘이 도착했을 때 사무엘은 호되게 사무엘을 꾸짖었습니다. 실제적인 의미로는, 내용으로 봐서는 사울이 왕권을 박탈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12절에 사울의 마음을 표현하는,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그냥 간과해 넘어갈 수 없는 이 표현인데,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내려오는데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했다. 그래서 내가 부득이해서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다. 이런 표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특히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한 일을 하고 있다고 여길 때 특별한 보상으로,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특별한 은혜를 내려주시리라고 기대하기도 하고요. 오늘 이 사울이 보이는 모습이 그거예요. 내가 무언가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한 일을 하고 있다고 여길 때, 교회에서 내가 뭔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한 헌신을 하고 있다고 여길 때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 나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내려주시리라고 기대하기도 하고, 때로는 공갈 협박을 통해서 그런 일 하는 것을 내가 정당화하려는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 거기에 빠져 있는 거거든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게 그다지 별 문제가 되는 것 같아 보이지는 아니에요. 또 그렇게 치부할 수도 있겠지만, 사울의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라는 것이 불신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자기 왕국을 몰수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사무엘서 기자가 주는 메시지는, 사울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안에서 살기보다는 사울은 블레셋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컸던 거예요. 블레셋에 대한 두려움이 컸고, 이로 인해서 흩어져가는 백성들을 잡아야만 내가 왕권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더 앞서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신뢰는 뒤처져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기름 부음을 받게 된 신분과 임무를 망각하는 거예요. 바로 그때 사무엘은 사울의 몰락을 선언했어요. 근데 과정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몰락이 구체화되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는 게 그 모습이거든요. 그 몰락이 구체화되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이 장면 후에 전개되는 이야기에서 사울은 왕권에서 점점 사라지는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사울의 몰락은 블레셋과는 아무 상관이 없고요. 그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야기된 것임이 갈수록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겁니다. 블레셋이 엄청나게 월등한 군대를 직결시키는 것을 보고 사울은 겁에 질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이 직접 제사를 집전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걸 통해서, 여러분 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이런 제사를 통해서
내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 속에 사는 것은 이건 잘못된 믿음이다.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 믿음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지 하나님께 제사 한번 드린다고 내가 승리하지 못하고가 달려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바탕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백성들의 마음을 붙잡으려는, 여러분, 내적으로 무너지면 외적으로는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시간이 갈수록 사울의 왕권이 무력해지는 것을 사무엘 상서에서 볼 수 있는데, 표면적으로는 이제 뒤부터 나오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사울이 왕이지만 모든 일은 누가 맡아 하게 되는지 아시죠? 이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의 모든 일은 누가 이끌어가느냐 하면 요나단이 이끌어간다. 그래서 이후의 모든 전쟁 사건에는 사울보다는 요나단이 더 등장하게 됩니다. 요나단의 신앙 고백을 볼 수 있는 것은 14장 6절의 말씀인데, 전쟁에 나가면서 이 표현을 써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다. 사울 왕이요, 자신의 왕위 초반기에 벌써 무너지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자,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많은데, 제가 한 달 반 정도 전에 사무엘상 7장 3절 4절 말씀을, 사무엘의 설교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표현을 썼어요. 사무엘상 7장 3절 이하의 말씀인데,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려거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기억나시나요? 마음, 여호와께로,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제목을 그렇게 달았었어요. 마음. 전심도 히브리어로 똑같은 단어를 그냥 써요. 그래서 너희가 마음으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려고, 이렇게 번역을 해도 마찬가지인데, 이 마음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레브라는 히브리어를 씁니다. 레브는 뭐라고 그랬죠? 심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직역을 하면 심장이에요. 마음, 전심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다윗이 왕으로 뽑힐 때는 이 표현이 나와요.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해서 이 중심이 레브를 쓴다고요. 그래서 여호와는 마음을 보느니라 같은 단어를 쓰는데, 그래서 사무엘서의 포인트 중에 중요한 한 가지 표현이 이 마음이라는 걸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한나 때도, 사무엘 때도, 사울에게도, 또 다윗이 나올 때에도 너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중심이 지금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겉으로는 다 해요.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찬송도 부르고 성가대도 서 있고 다 하지만, 사람이에요? 사람이 그래. 가장 거룩한 장소에 있지만 마음 가장 타락한 생각을 하는 게 인간이라고요?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건 사실이지만 내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께로 향하는가? 그거는 하나님과 본인만 알잖아. 나의 중심이 어디 있을까? 겉으로는 누가 뭐래도 하는 것처럼 보여요. 마음이 아니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더 주의해 볼 것이 있어요.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이제 14절 말씀인데, 오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지키지 아니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거의 뭐 폐위되는 선언인 것 같아요. 폐위되는 왕으로서 초반부부터요. 자, 그 이후에 보여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성찰해야 되는 말씀, 이걸 오늘은 제가 실제로 드리려고 앞에서 좀 아주 질질이 끌어왔습니다만, 이거예요. 이 사건 이후에 사울의 보이는 모습이 좀 특이해요. 이게 내가 보이는 모습은 아닐까? 교회에서 보이는 모습은 아닐까? 이걸 생각하시라는 건데, 사울이 삶의 현장,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오는데, 뭐 전쟁이라든지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14장에 넘어가면 그럴 때에 사울 왕이 제사장 아히야에게 이 전쟁에 대한 자문을 구해요. 14장 18절 이하고, 전쟁에 무엇을 동원하냐면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라고 그래요. 언약궤를 가져오라고 그런다고요. 뭐하고 비슷하죠 이게?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언약궤를 메고 가는 장면하고 같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부하들에게 전쟁터에서 무엇을 강요하냐면 부하들에게 금식하라 그래요. 그리고 14장 34절에 가면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고기를 먹는데 피까지 먹지 말라는 종교적인 율법을, 율법에 있지만 이거를 전쟁에 나와 있는 부하들에게 고기 먹는데 피까지 먹지 말라는 종교적인 율법을 강조하고 다시 제정한다고요. 그리고 35절에 보면 사울이 나서서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만들어요. 그리고 적군들을 추격해 오는데, 적군들을 추격해 나가는데 내가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제사장을 불러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고 가려고 해요. 물론 응답이 안 오는 걸로 나옵니다만. 자, 이 말씀이에요. 마음이 없는 이가 겉으로는 더욱 종교적인 행동을 보인다고요. 교회에서도 가끔 자기 마음에 없는데, 자기 마음은 아닌데 과도한 종교적 행위를 교회에서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 공부반 얘기하고 뭐 이렇게 오후 예배도 뭐 이렇게 해야 돼, 성경 공부도 새벽 기도도 뭐 이렇게. 우리 교회가 뭐 이래야 된다. 재밌는 게 있어요. 막상 그 사람은 안 오더라고. 말은 많이 하는데 그 사람은 안 오는 거야. 왜? 마음은 없거든. 오늘 말씀이 사울의 1차 흐름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폐위될 이 선언이 언제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은 많은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루어질 건데 바로 거기에 우리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딜레이 시킬까? 사울은 그 기간 동안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다고요? 여기 있어요. 우리가 반면교사 삼으면서도 사울 왕에 대해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것은 항상 주님은 그랬어요. 우리에게 단 한 번의 사건을 통해서 가부를 결정하시지 않으셨다. 유다가 주님을 배반할 때 주님께서 계속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죠. 이들의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할 것이다. 나를 팔 것이다. 왜 정해져 있으면 그냥 놔두는 거지 왜 주님은 계속 반복할까? 사순절 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기를 바랐던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있지 않겠습니까? 사울 왕의 왕권 초기에 벌어진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계속해서 딜레이 시킨다고? 항상 주님은 우리에게 단 한 번의 사건 때문에 가부를 결정하시지 않고 또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돌이킬 시간을 주신다. 오늘 사무엘의 말씀이 거의 폐위 선언이지만 시간은 연장된다고요? 그 연장의 의미는 그거죠. 돌이키기를 바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 그런데 한 번 더 사울이 큰 사고를 쳐요. 하나님의 마음에 반한 행동을 15장에서 보여줌으로써 이제 완전 몰락의 길로 가게 되는데, 제사 물건 때문에 그렇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이 이야기까지 듣는데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대림절 기간 동안은 여러분 우리가 성찰과 자제의 시간이에요. 절제 시간이고요. 대림절의 색깔은 뭐라고 그랬죠? 보라색이죠? 자, 우리 교회 절기, 교회력에서 또 보라색을 쓰는 절기가 어디예요? 사순절이잖아요. 주님의 십자가 지심을 우리가 묵상하는 사순절기의 보라색을 쓰는데 동일한 거예요. 아기 예수님이 올 때에 우리의 신앙을 절제하고 조심하면서 성찰하고 아기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맞을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4년째에 접어듭니다. 4년째.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 퍼부었던 대학살 행위가 아직도 자행되고 있고요. 기억해야 돼요.
이 나라 땅에 내란 청산을 이야기하는데도 1년이 지나도록 지금 아직도 질질 끌고 있는 모습. 여러분, 이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이런 것을 보면서 자기 성찰과 절제가 필요합니다. 말씀 묵상에 전념하면서 주님 주시는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입니다. 뒤에 있는 초에 두 개의 초에 불이 밝혀졌습니다. 대림절 초는 4개예요. 성탄절은 4개를 다 켜고요. 넷째 주일도 다 킬 거고요. 색깔은요, 짙은 보라색에서 흰색으로 옮겨가죠. 다 우리 상징적인 모습이잖아요. 어둠을 점점 밝혀가면서 다음 주부터는 초를 좀 깎아야 돼요. 위에를 깎아가지고 높이가 다르게 형성이 돼야 돼요. 자기를 불태워서 세상에 빛을 내는 이 촛불을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넷째 주 가면은 이게 초의 높이가 이렇게 계단으로 만들어지잖아요. 그렇게 내 마음의 어둠도 밝음으로 갈아타는 시간입니다. 성도 여러분, 대림절 기간 지내면서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내가 성찰하고 절제할 것이 무엇인지, 내가 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귀한 날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생각하여 주시고 사랑하시사 주의 전으로 불러 모아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사무엘이 반복적으로 사울의 돌이킴을 원했던 것처럼 오늘 이 대림절 기간도 우리의 신앙과 절제를 통해 흩어졌던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모을 수 있는 귀한 대림절 기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